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평상에 놓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 그걸 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인 거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느님처럼 창조주의 하느님, 구세주 하느님,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하시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인생을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죄는 자기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닮아가지 않는 거죠.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답게 살 수 없다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요?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지양능이라고 하죠. 좋은 지성과 좋은 능력으로, 전지전능은 아니지만, 그리고 전선은 아니지만 양심을 갖고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깜빡깜빡하고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깜빡깜빡하고 헷갈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짓게 된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유혹하죠. 근데 그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느님 인색한 분이야. 하느님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져서 하느님이 기분 나빠하시니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시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시죠. 근데 그런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 원래 내 안에는 없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침투적 사고라고 돼요. 침투에 온다는 거죠. 어떤 생각의 씨앗이 내 영혼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덥석 받아들여.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인데 그걸 내 생각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워. 그러면 이제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누군지를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다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는 존재가 돼서 딴 길로 가는 거죠.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죄의 용서는 결국에는 진리의 빛을 우리한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까먹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진리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고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용서는 사실 구약 시대에도 옛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 제물을 바쳤거든요. 속죄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속죄 제물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구약에서 바쳐졌던 그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졌던 것들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희생제물을 바쳐야 돼.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동물을 잡아 바친 거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원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목숨값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임금이 책임지고 임금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백성의 죄에 대한 죄값을 임금이 이제 대신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금이 권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신 동물을 잡아서 바치던 거였는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당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옛날 시대에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를 찾게 된 거죠. 제대로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이렇게 인신공양을 했던 것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행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바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야만이 이제 구약의 그런 행위들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성체성사를 영하고 고해성사를 영하는 고해성사를 받게 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제사로, 속죄제사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랑의 진실을,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받는 우리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그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진리의 빛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잘못 품게 되면 그 생각이 에너지를 갖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이 감정을 불러와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심은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악한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해요.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오류의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명백히 하는 거죠.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진리로 나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